네, 저희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탄생과 함께 찾아온 그 부흥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가진 그 성전의 정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앞에서 다리를 쓸 수 없어서 평생 구걸하면서 그 바닥에 몸이 붙어 있는 채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은혜를 입고 뛰어오르는 그런 장면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까지도 수치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누군가를 자기를 돕게 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받고 싶은 신의 은총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지금 그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은혜 받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이 받고 싶은 거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돈을 더 얼마나 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나한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소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 지금 그때 당시 교회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 발 앞에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의 인기와 또 부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찾아온 정말 슈퍼스타가 된 상태에서 그걸 그냥 다 놔두고 성전에 제9시가 되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러 와야겠다.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성실함과 신실함 속에서만 주님이 뭘 정말 원하시는지, 나와 함께 뭘 하고 싶으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눈은 베드로의 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이 되고 베드로의 음성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되고 그를 잡아 일으킨 그 베드로의 손도 이제 예수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장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너무나 보고 싶은 바로 그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가 걷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간절히 구했던 금과 은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비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아는 내 지인이 나에게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한다면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저는 그걸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오히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조금 있으면 해가 될 거라는 걸 안다면 안 주겠죠. 아무리 울고불고 달라고 해도 나한테 충분히 있어도 나는 주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이 애가 정말 이걸로 인해서 아파보지 않으면, 당해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면 마치 우리 성경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것을 내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딱 알맞게 채워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순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진짜 꿈꾸는 삶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고 싶었던 이유는 부족함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The life without lack,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더 좋은 걸 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가 저게 필요한데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요? 프린스턴 대학의 두 위대한 지성이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박사이고 프린스턴 대학 교수죠. 다른 한 명도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데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 박사인데 이 두 사람이 45만 개의 갤럽 조사 결과를 수개월 동안 분석을 해봤어요. 엄청난 데이터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이 수입과 함께 상승하지만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한계점에 이른 이후에는 행복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락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처럼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럭셔리한 휴가가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약속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40년간 바닥에 붙어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강한 다리를 얻게 되었고 이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그 사람이 받은 진짜 축복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다른 병자들처럼 그냥 가족들에게 뛰어가 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고 그 이후에 따라 들어온 베드로와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를 붙들었다 그래요.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의 다리가 고쳐진 것은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에 비하면 단지 보이는 표시, 작은 사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화로 치면은 트레일러도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 보면 쇼츠 있잖아요. 정말 몇 초만 보여주는, 사실 그거보다도 짧은, 이게 뭔지 보여주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실제 일이 뭔지 살짝 보여주는 사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당장 크게 보이고 남들도 금세 알아보이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외적인 그런 성공들 아닙니까? 좋은 직장, 학교, 높은 연봉,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들 자체로는 결코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우리 안에 있던 욕망들, 욕구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 바라볼 때 그 눈빛과 비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소원은, 그 사람들이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 한 아이는 스모어 꼬지에다 3개씩 꽂아가지고 막 먹던데, 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그냥 스모어만 먹고 싶다 그래서 매일 스모어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게 게임이라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게 할 부모도 없죠. 그런데 왜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시킬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그 짧은 만족을 주고 나중에 평생 후회할 일들을 안 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더 길게 살아갈 삶에 도움되는 것들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잘 준비하게 하고 싶어서 제한하고 자유도 제한하고 꾸짖기도 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비할 수 없이 긴 시간인 영생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거기에서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영생을 우리가 갖게 하고 싶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이 짧은 인생을 살기 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치한 쾌락을 최대한 즐기라고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길 주님의 눈에는 낭비하는 그런 인생 살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냥 그렇게 두신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부모 맞아?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는데 쾌락만 쫓고 사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실 수가 있나? 오히려 그때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에도 형벌의 크기가 다르듯이 천국에서 각자가 누리게 될 영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들이 가능한 최대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진짜 삶에서 더욱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자유를 제한하고 힘을 내라. 세상의 핍박도 사단의 미혹도 이기고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푸시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절 주일에 저희가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예배하고 돌아오니까 우리가 그럴 때 받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잠깐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들의 눈으로 잠깐이라도 세상과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에게도 분명히 내 인생의 마지막 시즌이 그렇게 찾아오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나는 과연 무엇을 아쉬워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내가 더 침대가 좀 더 폭신폭신하고 더 좋은 시설이 더 좋은 그런 요양원에 있을 수 있도록 돈을 더 모아둘 걸 이런 후회를 할까 과연? 저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느낄 만큼 지금이 최고 좋다 이렇게 느낄 만큼 너무 감사해요. 만족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또 누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날들을 살아가면서도 아쉬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애들을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을 느낄 때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과 또 같이 2주 이상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일들로 또 막 부딪히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저랑 같이 살아가고 있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이 전혀 없이 어리석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다.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도 자녀도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 가지고 부딪히고 그런 사소한 문제로 상처를 주고 그런 다음에 꼭 후회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있는 거예요. 요즘 휴대전화에서 이 포토 앱에서 막 3년 전, 7년 전 이렇게 사진이 막 뜨잖아요. 이거 보면은 우리 애들이 막 조만했을 때, 요한이 만했을 때, 막 우리 예선이 만했을 때, 소율이 만했을 때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너무 웃다가도 갑자기 눈시울이 막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 조그만 애한테 내가 화냈던 게 막 생각도 나고, 예, 충분히 사랑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정말 있어요. 후회도 있고. 그렇지만 막상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진 채로 돌아가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참을성이 있고 조금 더 사랑을 더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분명히 또 남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더 후회를 덜할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는 영생을 가진 긴 안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후회를 덜하고 더 보람되고 더 알찬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또 같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만족은 여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쉬움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고향 같은 본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곳에 가면 한 방울의 아쉬움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는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할 수 있거든요. 후회 없는 그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여기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 대한 소망이 실체가 되어서 내 안에서 자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비중이 점점 작아집니다. 어떤 취미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몇 년이면 좀 있으면 내가 질릴 것이고 불필요하게 느낄 것이고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집착이 점점 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영원한 존재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영혼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 이것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인종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사소하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내게 준다고 해도 그걸 받느라고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잖아요. 지금 이 일생만 본다면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그것처럼 영원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이 인생에 한정한 것과 비유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나 일으켜준 이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 다리가 늙지 않을 것이고 다시 고장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가리키는 영원한 진리는 무엇인가? 이 표시가 가르치는 진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예수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의 눈으로 나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싶고, 나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서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내가 내 발이로 걸어서 가고 싶고, 또 예수의 손길이 되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월식이 2057년인가 이때 온다고 하던데, 미국에. 그러면은 제가 몇 살일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정말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휴가를 내고 그 경로가 이렇게 쫙 나왔잖아요, 신문에. 그래서 그 경로를 따라서 호텔 같은 데 예약하고 막 휴가 내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 신문을 보니까 진짜 원래 싼 모텔인데 거기가 1000%, 그러니까 그렇게 1000%가 넘더라고요. 한 1000 몇백 %로 했는데도 방이 꽉 찼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경로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뉴스로 생중계된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그 각 주별로 이렇게 스타디움이나 공원이나 이 사람들이 막 다 그 의자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그 안경 끼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장면을 보기 위해서 환호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또 깜깜해졌을 때, 저희 지역은 90%였기 때문에 보니까 그렇게 깜깜해지진 않았어요. 약간 어두워지고 신기하게도 되게 온도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완전히 깜깜해진 곳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보니까 막 환호를 막 하는데, 그게 과연 정말 환호할 일이었을까? 네, 제가 그 계기일식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uillermo Gonzalez works as a research scientist in NASA's astrobiology program. His interest in this field is tied to his early fascination with the prospect of life beyond the Earth. I grew up in the 1960s, and like most other people of my generation, I was really amazed by the Apollo lunar landings, and that really inspired me and had something to do with my getting interested in astronomy. In my early years, I came to believe very strongly that there must be other civilizations out there and that the galaxy was teeming with life. And so I was a strong supporter of the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It started with an experience I had in 1995. I went to observe a total eclipse of the sun in India. It was my first and still only total eclipse of the sun. It was a spectacular event. It's just an experience for all the emotions. Either astronomers who can understand the whole phenomenon, can predict it to within a second of time anywhere on the Earth, or a local native are equally in awe and reacting in the same way to this incredible phenomenon. It really left a big impression on me. For 51 unforgettable seconds, Guillermo Gonzalez and thousands of others looked on in wonder at this rare astronomical event. Here comes I see the flash spectrum! Gonzalez would later reflect upon both the mysterious beauty he had witnessed in the North Indian skies and the factors that had made it possible. Fabulous! Fabulous! The requirements for producing a total eclipse of the sun are a luminous body, in our case the sun, an eclipsing body, in our case the moon, and then an observer platform, in our cas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they all have to be in a straight line in space. The apparent size of the moon in the sky has to be almost exactly the same as the apparent size of the sun in the sky. They're both about half a degree. The sun is 400 times bigger than the moon, but it's 400 times further away. So there's this coincidence people have noted for centuries, but they just say, oh, well, it's a coincidence, and shrug their shoulders.
As Gonzalez examined this rare alignment of Sun, Moon, and Earth, h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se celestial bodies to the existence of complex life on our planet. The gravitational pull exerted by our Moon, for example, is strong enough to regulate the Earth's climate by stabilizing its tilt and helping to circulate the warm and cold waters of its oceans, while our planet's distance from the Sun permits both liquid water and an oxygen-rich atmosphere. You have to have the right distance of the observer's home planet from its host star. And you have to have a large moon. And so there's this very strong overlap between the requirements for producing eclipses and the requirements for habitability, for having a planet that can support life. In 1999, Gonzalez described this relationship between our survival and our ability to observe solar eclipses in the journal Astronomy and Geophysics. His ideas intrigued philosopher Jay Richards. I've been focusing my research in cosmology and in particular on applying probability theory to the fine-tuning of the laws of physics. I had a strong sense that this evidence pointed towards some sort of wider purpose to the universe. Then I read Gonzalez's work and I had the same feeling that he did, that perfect solar eclipses were sort of the tip of the iceberg, the first instance of an entire class of evidence that provides a way for judging if the universe is the result of a fluke or some impersonal process or the result of purpose or design. 네. 이 곤잘레스 박사가 이론상으로 개기일식에 대해서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경외감을 느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달라 보인 거예요. 수억 년 동안 수백억 번의 우연으로 온 세상과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믿음인가, 허황된 신념인가, 그게 말이 되나 하는 오히려 의심이 생기는 거죠.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조금만 거리가 가깝거나 멀었어도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일을 두 눈으로 보고 나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어깨를 으쓱할 뿐인 것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태양계에서 이 현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 지구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라는 행성만이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희박한 이 확률들까지 거기다 더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믿으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어깨를 으쓱할 뿐이라면은 설명할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창조주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대상에 있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고대 시대에 일어났던 일식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전쟁 중이던 그 두 나라가 전쟁을 멈추고 평화 협정을 하고 그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하고 막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그런데 그 공통점들이 뭐냐면 대낮에 지금 달이 해를 삼키면서 밤이 되어버리는 이 엄청난 장면을 보면서 모든 인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하늘의 위대한 신에 대해서 기억하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엎드리게 되는 사건이 계기가 바로 이 계기일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장면을 맨눈으로 보면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까지 생각한다면은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무서운 신의 경고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뉴스 아티클들을 보니까 일식이 끝나고 나서 현대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신과 연관시키는 것이 아주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면서 조롱 섞인 말들을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신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안경을 만들어내고 정확한 시간과 이동 경로를 예측해낸 과학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비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비가 어디 내릴지 예측했다고 해서 마치 그 과학자들이 그 비를 정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일기예보를 봤다고 해서 내가 비를 정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과 같은 과학의 아버지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수학과 논리라는 것이 일정한 법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법칙을 만든 이성적인 존재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결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과학은 사실은 창조 세계를 관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지난 월요일에 찾아왔던 일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초단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여할 수 없고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은 고대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바라볼 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심지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 작은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아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경외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구의 운명도 그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짧은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너희가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으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봤다면 주의 심판도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을 한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대략 AD 60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설교한 날로부터는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정말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오시냐, 안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당연히 본인도 당황스러웠겠죠. 왜 안 오시나?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더딘 것이 아니었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주의 날은 여전히 반드시 올 것인데 생각지도 못하는 날에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매일이 마지막 날처럼 그냥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평생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둘이 세금 보고 최근에 했을 텐데 세금 보고할 때 조인트 어카운트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부부의 재산은 공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소유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생을 우리가 나눠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건데 우리께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부부가 된 것처럼. 그러면은 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것만 가져왔고 끝났습니까? 나도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것이 됐고 아내가 남편의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짧은 인생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말투가 그냥 가볍게 하신 말 같이 보이지 않죠. 어찌하여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많은 명령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라고 불리운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면 몇 차례를 강조하시며 얘기하셨다면 이걸 정말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시즌이 됐을 때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은 바로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라고 맡겨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 게을러서 귀찮아서 사랑하지 않았던 것, 조금 더 이기적인 것으로 정말 영원에 생각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낭비해버린 것들, 뼈아프게 후회할 날이 오는데 후회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우리 주신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흔하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와 피부색이 다르고 뭔가 차이가 많이 나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에게도 이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모세를 인용해서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끝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귀에서 다시 한쪽 귀로 흘러나가게 두라는 말입니까? 남김없이 다 들으라 그랬잖아요. 심판을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경고까지 했잖아요. 무섭게 얘기하셨잖아요. 주의 말을 들으면 복받을 것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말 잘 듣습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을 안 듣는 핑계로 쓰라고 주신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까? 이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라고 오직 은혜를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 말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내가 어떤 공을 들여서 사랑도 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받는 거야 이런 거래가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신 것뿐입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듣고 싶은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게 당연하고 그 말을 들을 때 기쁨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차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은혜만 필요해요. 나는 자유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혼하자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부담스러운 거는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재정을 다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쓰는데도 아무 일 없이 괜찮다면, 마음에 괴로움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맞나? 지금 공동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걸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영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이 육체는 자꾸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자와 같았던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성령에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9시가 되니까 기도의 처소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을 복종시키는 순종을 정해진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바운더리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성자가 되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괜찮겠죠.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억지로 걸음을 움직이는 이 순종이, 이 복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약간은 억지스러운, 부자연스러운 순종이 필요하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 경험과 기적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주님의 말은 무시합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참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말 막 운동해서 몸이 좋은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체중 감량하고 몸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시리즈를 만들어줘서 내가 서브스크라이브해서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한 달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본다고만 해서 내가 그런 몸이 됩니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지금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말 좀 들어라. 말을 안 들으면 망할 것이고 말을 들으면 복 받을 거야.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라는 대로, 예수가 하라는 대로 좀 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을 소리로만 듣고 실제로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life without lack,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보고만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삶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 더디고 답답할 정도로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날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새해가 되어도 오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잘 안 들었잖아요. 정말 미니멈하게만 했잖아요. 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결국은 살인자이고 강도인 바라바를 자꾸 선택합니까? 그래서 수십 년의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몇 독하는 말씀을 다 들었어도 그대로잖아요.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독하게도 주님의 말을 안 들은 것입니까? 언젠가 우리의 몸이 이제 말을 듣지 않아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왔을 때, 주님 만나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후회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